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는 그런 원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와가 어떤 원죄를 짓게 되는 원리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특히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결국은 그 순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저 평소에 하와라면 하지 않았었던 그런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그 원리,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 원인을 함께 찾아보았죠,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사단의 마음, 사단이래요.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바로 세 글자죠. 수치심을 심어주는 거. 그렇죠? 이 수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세상은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에게 자꾸 수치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요, 그냥 지적만 당하면 수치심이 올라오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저가 왜 이렇게 지적만 당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나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큰 의미는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저렇게 이상한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까. 근데 저는 이 지적에 보니까 몰랐는데 그것이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어떤 수치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지적에 되게 약해요. 앞으로 저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면 제가 갑자기 저가 아닌 조준환 목사가 아닌 이상한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사람마다 하여튼 뭐 지적, 주로 우리 남성분들은 지적에 다 약하죠, 그렇죠? 지적을 우리가 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남자들끼리의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어찌됐든 세상은요, 뭐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차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수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근데 이 수치심이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수치심이 이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좌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우리의 어떤 이성 생각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평소에는 어떤 올바른 생각 판단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감정 가운데, 운해 가운데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되면은요, 이 좌뇌가요 갑자기 그 수치심의 하수인처럼 되어져 가더라고요. 수치심의 하수인이 되어져 가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와, 창세기 3장 6절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수치심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선악과를 보더라도 뭐 특별히 어쩌면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들, 결정들 너무 자연스럽게 내렸을 텐데, 이 수치심이 마음을 채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죄의 길이요,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수치심의 역할이시라고 꼭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은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그런 길들이요,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수치심이 어떻게 죄로 우리를 연결시키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깨달았고요. 오늘은 이제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살펴보도록,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창세기 3장 7절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7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면은요, 인간이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딱 들어가게 되자 나타나게 된 그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돼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자, 근데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그러면은 그 전에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벌거벗었는지를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을 뜨고 나보니까 벗었네,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서로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서로의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모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어떤 모습, 나와의 차이점, 나와 다른 점, 어떤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전히 봤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부터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지적,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는 너 왜 그런 모습이냐, 왜 그렇게 하여튼 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운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표현. 수치심이 자리 잡은 상태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 바로 그것을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자리 잡기 전에는요, 서로 벌거벗고 상대방의 약점 부족함을 보아도요, 서로 감싸주고 함께하고 서로 어떤 그런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똑같은 벗은 모습을 바라볼 때 지적과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럼요, 자꾸 딴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예, 자꾸 딴 사람의 문제가 더 잘 보여요. 자꾸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왠지 알았어요. 그게 죄를 짓고 나서 그 수치심이, 어떤 죄가 주는 어떤 수치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결국은 눈이 밝아진 겁니다. 결국은 딴 사람을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시면은요, 내 안에 수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어찌됐든 하여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의미, 우리가 뇌신경과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그 다음엔 이제 벗은 줄 알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벗은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이요, 상대방이 벗은 줄 아는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벗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게, 재밌는 게요. 그리고 너무 성경이 정확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더 커져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더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자꾸 어떤 수치심이 자리 잡아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은 더 커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은 더 커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커가게 되면서 우리는요 오히려 내 자신을 더 무언가로 가리고 감추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맨날 그들에게 뭐를 지적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위선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감추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라고 일반 백성들하고 생각할 때 누가 실제로 죄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졌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죄는 훨씬 많이 졌을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나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죄의 모습은 이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죄는 이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들은 계속 어떤 자신의 옳다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결국은요, 그들은요, 그 안에 수치심은, 죄는 더 적을지 모르지만 수치심은 더 크게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채우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감추고 가리고 위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선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자체도 참 문제지만, 죄를 짓는 것도 어떤 큰 잘못이고 물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삶에 정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치심이겠구나. 죄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수치심,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내 안에 어느샌가 커진 이 수치심,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실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제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에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놔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형제 눈 안에 있는 티는 그 사람의 잘못일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 내가 먼저 빼버려야 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이더라고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이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수치심을 이걸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눈에 티 있는 사람을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종교 지도자들이 했듯이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때 비로소 정말 올바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있는 어떤 티끌도 내가 가서 그것을 빼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예, 바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 수치심, 그래요. 첫 번째 첫 절을 보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 어떤 그런 이제 사람과의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 사이에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점점 더 가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은요, 8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가. 예, 또 죄가 또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예, 그러니까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를 짓게 되면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여 숨게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피하여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숨게 되는지.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왜 피하여 숨은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숨어 있습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제목이 뭡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죄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된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 바로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심이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럽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열심히 지세요. 그럼 예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수치심을 계속 쌓아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 예배 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말 거룩한 척하지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보이죠. 그렇죠?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준 수치심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자, 보면은요, 근데 잘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수치심이 없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수치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우리 안에 어떤 수치심의 문제를 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수치심이 채워지면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꾸 어떤 더 지적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내 수치심이 더 커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록 하나님도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신기해요.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이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단 말이에요. 늘 한결같으신 분이신데, 내가 누군가를 자꾸 지적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은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예배 자리나 이런 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예배 나오지 않든지 예배 오시더라도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나? 옛날에 옛날에 이 교회 있기 전에는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럼 기둥 뒤에 딱 가서 앉으면은 절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분 욕할게요. 지금 괜찮으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하여튼요, 계속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몸은 가서 와서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나를 감추게 돼요. 나를 가리게 돼요.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를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런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바로 이게 근원의 수치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수치심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누군가와 화해를 하시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게 되실 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수치심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 원죄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진짜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죄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죄로 인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신은 위선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지적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요,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를 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하여튼 이제 준비는 했던 구절인데 갑자기 깨달아진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 회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초등학생 취급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기독교의 정말 회개의 큰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간이 죄를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그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것일까? 그런데 그럼 씻긴다고 한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같은 죄를 짓든지 여전히 그 죄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때문에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던 어떤 그런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요 깨닫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는 이 고백하면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백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요 이제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이제 죄를 다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누구를 못 때렸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고백한다, 자백한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고백이라는 단어,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이나 이 자백, 이 고백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저께 내 동생을 미워했어요, 어저께 잘못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게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요즘 세대의 어떤 그런 요즘의 어떤 법정에서 이런 거에서 하는 어떤 고백의 의미지, 성경의 고백의 의미는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는 게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잘못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죄를 짓는데 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네 마음의 그 깊숙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그때 힘들었던 것들, 그때 왜 그런 죄를 졌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의 마음, 네 마음 그 가장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수치심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심, 네 안에 있는 이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인정하기 힘든 부끄러운 어떤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게, 여러분 그것이요 고백이에요.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고백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 고백인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뭐를 잘못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때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때 왜 어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 그 안에 내 마음까지 돌아보고 그 안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게 고백이고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 물론 우리가 저지른 죄도 사하시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수치심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멀어지게 만든, 그 가운데서 망가졌던 모든 어떤 내 삶의 그 죄와 수치심으로 인한 불의, 그 결과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아시고 회개 축복을 누리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수치심이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수치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구절은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의 문제를, 수치심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하세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질문,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신 게 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담이 되셔서 한번 대답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요. 따먹으셨어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이제 하여튼 죄졌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되어서 어디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네가 혹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잘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아담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를 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올바른 답 같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답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그렇죠? 저도 아닌 것 같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대답은 저의 대답하고 아주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안에 아주 100% 일치했어요. 이거는요, 아주 싱크로율이 100%.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뭐 천생연분이라고, 정말 천생연분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날 반응. 어찌됐든 이제 하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과연 이거였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예를 하나 좀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동안 하여튼 병에 걸려서 거기에 누워 있는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게 되는데 그 뭐 베데스다 연못엔 신화가 있었죠. 뭐 누구든지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면 뭐 병이 다 날 것이다라는 신화. 근데 이거 신화는 가짜입니다. 어찌됐든 그 가짜고,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밑에 있어요. 아주 밑에 있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진짜 계단이요, 저도요 거기서 걸어 내려가려고 하니까 뛰어내려가기엔 무서워요. 꼬꾸라질까봐. 근데 그런 위에 있다가 물이 동했을 때 첫 번째 뛰어내려간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뛰어내려가가지고 물에 제일 먼저 1등이다 그러면 그 기분 막 올라와가지고 치료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근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8년 된 병자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원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연복음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이 자리에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이유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난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또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가가지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아야 되겠고 좀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처럼 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동안 믿음 생활도 38년 동안 해오고 내가 정말 그랬는데 돕는 사람도 없고 운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핑계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이런 어떤 핑계와 변명이 나오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지적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말을요 지적과 판단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입에서 매일 지적과 판단으로 들으니까 뭔가 변호해야 되잖아요. 변명과 핑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지적과 판단으로 들으셨을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병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요 부끄러움, 수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치심이 이걸 안고 살아간 것이고 결국 수치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조차도, 그 이야기조차도 지적과 판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요 이렇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냉장고 사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장고 사건, 이 냉장고 사건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저에게 하도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 가끔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새가족 모임 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궁금하셨나 봐요. 도대체 냉장고 사건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냉장고 사건만 하면 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근데 그 냉장고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밤에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끓여 먹고요, 냉동실 문을 안 닫고 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냉동실이 다 녹아버린 그 사건, 우리 여성 성도들이 모두 다 분개한 그 사건, 하여튼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 했는데, 하여튼 그때 보면은요 참 여러분, 제가 지금 냉장고를 딱 이제 열어놓고 이제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발견했을 거예요. 다 완전 물바다가 돼 있고 녹아내려 있고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었겠죠. 내가 어젯밤에 냉장고 문을 연 게 확실한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거 어젯밤에 냉장고 문 열고 연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어저께 밤에 보니까 아버님이 냉장고에 아버님이 이렇게. 근데 또 이래봬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도 딴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또 양심이 올라오니까 아버님이 얘기를 하다가 또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놈의 냉장고, 그렇죠? 20년이나 넘게 있어가지고 이놈의 냉장고 때문에 그냥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여튼 근데 저는 억울했죠. 어찌됐든 냉장고 연계 뭐 이렇게 큰 일이라고 제가 정말 며칠을 고생하고 지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제가요 그 새가족 모임에서 진짜 처음으로 안 사실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는 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니까 제 사정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가족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제가 가족들 예화를 쓸 때 제 상황에서 다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아내가 좀 억울했는지 갑자기 마이크 덤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은요 뭐였냐면은요, 그냥 제가요 내가 열어놨네, 여보 잘못했어, 이거 한마디 했으면은요 끝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끝날 문제인 걸 가지고 뭐 아버님이 어떻다고 그러고 시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정말 무슨 냉장고 20년 된 냉장고 탓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 집의 3차 세계대전으로 저희 우리 집을 완전히 25년 만에 우리 가족을 끝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제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수치심이 결국 아내가 지적하는 걸 보고 그냥 아내는 물어본 건데, 그리고 다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고치려고 한 건데, 그 말, 누가 냉장고 문을 열어놨다는 말을요, 저에 대한 지적과 판단으로 들은 거예요. 지적과 판단으로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가 막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저랑 38년 된 병자랑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면 안 되고 어찌됐든 똑같죠, 그렇죠?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적과 판단으로 듣고요, 변명과 핑계로 그렇게 서겠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담이 그냥 걸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거 알잖아요. 지금 죄를 졌으니까 그래도 수치심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의 아담이 죄를 졌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지금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담이 그냥 있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수치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서길 원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벌거벗은 것을 알았느냐고 얘기했을 때 하와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죄를 졌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라고 답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답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정말로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동안 그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한 번도 아담과 하와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던, 정말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심을 그래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냥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류의 지금 모습은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안타까움, 근데 뭐 역사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요,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으실 때 수치심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걸 지적과 판단으로 들어요.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저 38년 된 병이란다 할지라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누구 때문이고 핑계대고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수치심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듣게 돼서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든지요, 그렇죠? 아니면 이건 운의 반응인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드니까. 아니면 좌뇌의 반응은요, 결국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수치심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두 단어만 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사실만요. 첫 번째는 죄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더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수치심이에요. 죄 자체는요, 오히려 은혜도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제목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수치심이요, 그 안에 수치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 우리 삶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것은요,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내 마음속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의 감정들, 이것이 진짜 우리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죄 자체가 아니에요. 관계를
눈이 밝아져서 지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선하게 만드는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요. 그렇죠? 자꾸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죄인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죄는 적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표현,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어는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백이요. 고백은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고백이 아닙니다.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 이건 문제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쏟아놓는 게, 마음까지 내어놓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백이 뭘까 하고 했을 때, 전 이제 이런 예화는 주로 딸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부모로서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딸아이한테 잘못했다, 이건 아빠가 잘못했네라고 얘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했네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빠가 잘못했냐면 그때 아빠 마음이 이랬거든. 아빠가 너무 그때 뭐 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의 어떤 행동 보고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어서 아빠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게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 고백, 그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을까? 그게 하나님께 진짜 그 고백의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관계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또 모임에서도 어떤 사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자녀와의 사이가 고백이 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안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함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 수치심하고요, 또 두 번째 단어 뭐라고요? 고백.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길에, 비록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는데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 두 단어 가지시고요, 믿음의 길 정말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마 좀 본인들에게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꼭 하나는 아닌데요, 자꾸 지적과 판단이 나올 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 자꾸 눈이 밝아져서 자꾸 그런 모습 보일 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떤 수치심의 문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하면요, 진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문제가 보일 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실 줄 아시는,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면 들보를 먼저 빼낼 줄 아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피하여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그래요, 육신으로는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마음은요 피하여 숨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마음을 좀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이 시간은 피하여 숨지 않고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대하게 되실 때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치심과 고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내 안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적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누구야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수치심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잘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어도 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하나님 피하여 숨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꾸 변명과 핑계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